1980년 5월에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고, 또 그때와 아주 비슷한 일이 아시아권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애매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희생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고 해도 그 하나가 사실은 우주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희생되었어도 많이 희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이, 10명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세월호 사건에 또 그로 인한 촛불 집회, 그것을 토대로 세워진 현 정권이 5년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이 일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이런 일들을 두고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광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런 세상이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와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평원의 동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쫓고 쫓기는,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어떤 동물의 생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인상 깊게 본 것이,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하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되어서 틈만 나면 동족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 아픔이 없다고 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두 차례 더 말씀을 드리면 20장 이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본문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좀 살벌한 이야기를 한 차례 더 하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 사악하고 반역적인 권세들에 대해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권세를 갖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 했나요? 흰 말을 타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담아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 포도를 자근자근 밟아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그때 쏟아지는 포도즙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빨간색에 가깝죠. 핏빛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용사이신 메시아께서 그분의 신성한 힘으로 사악한 자들을 짓뭉개 버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피가 악과 죄에 대한 공정한 보응의 물결이 되어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묘사된 것은 문자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의인들의 심판으로 당하는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에 대해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죄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값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체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무엇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날이 올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그 공포가 얼마나 심각하면 앞에 있는 산과 바위를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제발 나한테 무너져서 나 좀 죽여다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념은 그분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으깨지듯이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대적을 깨부수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메시아가 대답합니다. 그는 나다. 공의를 바라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메시아가 또 질문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런 구절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성격이 좀 괴팍하다거나 하나님의 개인적인 진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었고 충분히 돌아서게 했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조롱하는 삶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가 이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가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상징적으로 잘 익은 포도즙이 피처럼 쥐어 짜지는 이런 비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살벌하고 잔인한 이런 모습에서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예전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써 바로 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로 내놓으심으로써 온전한 용서와 자유를 우리에게 먼저 내놓으셨습니다. 심판이 십자가에서 그분께 부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실패하여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그분에 의해서 집행되거나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거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손에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 지은 무리들의 천박한 견해로 그것을 함부로 반대하고 하나님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인간의 난폭함, 전쟁, 불의한 압제로 지상에 흐른 피의 강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의 사악함과 회개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난폭한 보복 과정에서 짓밟히는 포도처럼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공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아주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벌써 2년째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21세기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인류의 입에 재갈을 하나씩 다 물려놨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그분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고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다.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사랑의 손짓이 나에게 어떻게 오고 있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무시하고 거부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단락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에는 힘이 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죄를 물리치는 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음으로써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임박한 진노, 시간이 없다 이거죠. 시간이 없다. 꼭 나이 먹고 병들어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허망하게 죽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 앞에 그분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단순하고도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앞에 아멘을 2번이나 붙였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좋을 건데 굳이 진실로로 바꿔놨어요. 아멘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간단히 말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끝났다. 그런 말.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지금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달리 또 이야기를 하면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대전제가 무엇이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진리에 정복하는 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전에 다루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 충신과 진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의 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것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만으로 사악한 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금식하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그 모든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마귀도 잠깐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이야기할까요? 마귀도 성경을 본다 그 말이죠. 제멋대로 봐서 문제지 마귀도 성경은 본다. 뭐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마귀도 성경은 본다.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만적인 권세와의 다툼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완전히 정죄함으로써 그 말씀의 칼로 죽이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문화적인 불신 앞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와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불신, 그리고 우상숭배가 대담하게 거짓과 타락을 조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가 개독으로 욕을 먹고 그러면서 공공의 적이 되어 있고 기독교가 없어져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든가 이런 살벌한 댓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그냥 그걸 보면 전라도 말로 승질나죠. 그냥 성질이 아니라 승질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모든 악의 기초는 기만과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입에서 거짓말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감하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죠. 말씀이 총이고 말씀이 실탄입니다. 전쟁터에서 총 없고 실탄 없으면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죽는 게 시간 문제죠.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에 대한 무신론적인 공습에 맞서서 진리의 권능이라는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무신론적인 공격은 모두 다 가장 노골적인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돈 주고 사서 그냥 그 책 쓴 사람 이렇게 인쇄 받게 해주는 게 짜증나지만 뭔 헛소리를 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별소시 사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주보에 읽으라고 하는 책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빈치 코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신화다. 신화 전설, 전설의 고향 이런 것처럼 그냥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짜깁기 해놓은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빈치 코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신화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두 번째, 이 책의 핵심은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장황하게 썰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그 핵심을 간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기독교는 신화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따의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짜는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자들이 대응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런 싸가지 없는 책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왜 신학자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대가 돼야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하수들이나 상대를 좀 해주지 진짜 고수들이 그런 걸 상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이런 책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그런 책들이 왜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 앞에 헬라 앞에 정관사가 따박따박 붙어 있어요.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이 정관사는 유일하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입에 있는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불신앙의 권세라는 어둠과 맞서는 그 말씀으로 사악한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이 쓰였으면 뭐라고? 말씀에 핵무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칼이 춤추던 시대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종복하는 권능에 의존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에서 죄, 심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것, 또는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교인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것이 현대인의 특성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름의 확증 편향이 있어서 전화에 없는 소리가 들어와도 자기 기준 안에서 다 걸러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죄가 크지요.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한 대답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디 부드러운 낱말 하나나 있습니까? 그때? 세 가지. 경책, 경계, 권면. 이게 다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칭찬하며, 위로하며, 뭐하며, 그게 아니고, 잘못 가는 게 있으면 경계하고, 또 어떤 것은 책망하고, 또 어떤 것은 간곡하게 타일러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을 잃은 교회에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보내셔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설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뼈다귀들 앞에 놓고 설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자 마른 뼈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뼈들이 서로 사람의 골격대로 쫙쫙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그것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분대더라. 무엇이 이들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활력을 다시 얻는다면 정복하는 권능이 있는 말씀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설교하는 일이,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 그런 말. 산 사람 죽이는 일은 제가 팔과도 붙이고 막겠으나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나서는 일을 막을 일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송장이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태신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리로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오늘 당장 그 심판 아래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거저 제공하시는 그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인 피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자비를 품에 안을 것입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영리한 사람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다. 그런 말. 돈 없어도 몸 좀 아파도 머리 좀 나빠도 그 사람이 잘난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차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성화 그러죠. 거룩할 성, 덜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저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죠. 시편 19편 8절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악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는 이것도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믿는 죄인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나귀 탄 모습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는 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우스운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그날에는 뭘 타신다? 흰 말을 타신다. 이미 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록 5장 5절 쪽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라이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데 사실은 그분이 사자다. 그럽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고 사자처럼 심판하실 것이고
사자처럼 사악한 자들을 말씀으로 죽이시고 죄악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그분의 지상교회가 부르는 찬양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자신 있게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경배하는 중에 제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나가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